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이죠. 이제 21장 마무리가 되고 이제 24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나저나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 그죠? 다 모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즐겁죠? 교회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또 언제 마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잠이 올 때 뒤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 라면이 공짜다. 목사님이 라면을 쏜다. 제가 돈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해당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어떤 일들은 종말이 마지막 날이 일어나는 사건들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었죠. 일어나는 일들. 그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겁니다. 핍박을 받을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는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난리와 난리 소문들, 그리고 이 피조세계, 이 자연현상에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려운 현상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곤란한 일들이 될 거예요. 힘든 일들이 될 거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그죠?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죠.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이 너무 안 나도 그죠? 지금은 앞에 분위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지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끔찍하죠. 이걸 딱 보면 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예루살렘에 대한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뭘 또 가리킨다고 했죠? 마지막 날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엄정한 심판이 되겠구나. 엄한 심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했죠. 요 두 가지 시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된다?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이 잘 보세요. 목사님이 얼굴이 좀 그렇지만 잘 보세요. 그래서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천체의 징조들, 변화들도 있을 겁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때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그날 어떤 날이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되는 날. 그래서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말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진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29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다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30절에 싹이 나면, 그러니까 나뭇잎이 이제 푸르르게 변하겠죠. 그러면 어떤 날씨가 온다? 어떤 날이? 여름이 가까워오는 거죠. 여름 되면 어때요? 나무들이, 이파리가 다, 모든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푸릇푸릇한 계절, 푸르른 계절이, 초록 계절이 오는 거죠. 날씨는 덥지만 나무에게 있어서는 광합성을 하기에, 이런 용어가 나오네. 광합성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32절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31절이죠. 31절. 너희가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게 어디를 가리키냐면 25절, 26절을 가리켜요. 보세요. 앞에 25절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죠. 징조가, 우주적인 징조가 있는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러니까 위에서 막 일어나니까 밑에 바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파도, 밀물과 선물이 왜 생긴다? 달의 인력 때문에. 이런 거 몰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는데. 그래서 천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중력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땅에 이 파도나 뭐 이런 것들,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지구과학도 잘 배워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요. 혼란한 중에 곤과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금 천체에 문제가 생기고 이 지구에도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와, 우리 다 죽었구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절한다. 기절할 정도로. 우리 보통 지진 나도 기절은 잘 안 해요. 맞죠? 근데 기절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변화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 이제 우주죠. 우주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단한 변화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을 잘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다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31절에 그런 거 얘기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마지막 날이 지금 다 왔구나. 이거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맞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했죠? 이런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가까워온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세대가 지났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심판이 1차적으로는 뭐다? 예루살렘 심판 자체.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 마지막 날에 올 하나님의 심판. 이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해 줄게요. 이 1차적으로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끔찍하다 그랬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 뒤로 한 3, 40년 뒤에
4, 50년 뒤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 1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게 1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나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그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사람을 얘기하지만 마지막 세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들을 보는 그 마지막 세대는 그 징조들이 일어날 때 막 오랫동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그 세대는 한 세대가 그 한 마지막에 있을 미래의 한 세대가 안에서 이제 이 징조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걸 본다는 말입니다.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고 그죠? 이스라엘 회복할 자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지만 마지막도 얘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게 산이에요. 이거 산이에요. 여러분이 딱 볼 때 이게 몇 개로 봅니까? 한 개로 보이죠? 근데 약간 나중에 비껴보면 몇 개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예언의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한 개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들을 때 하나밖에 몰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죠?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제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마지막 날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했어요. 오늘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더 이상 복잡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세대는 뭐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세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이 25절, 26절과 같은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일어날 때는 그 마지막 세대가 이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도 얼마나 이거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요 말로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정말 복잡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면 머리가 뺑뺑 돕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참조해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뭐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어디 멀리 마지막 그날도 바라보게 만든다. 그죠? 그 세대가 바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죠. 그 세대 동안에 이 모든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 정도 정리를 딱 해놓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조금 더 약간 벗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정확한 건 그때 물어보면 돼요. 요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로 고민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죠? 예언은 산 두 개가 처음에는 하나로 보이다가 나중에 되면 계시가 밝혀지면 이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니까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딱 연결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 합니까? 마음이 둔해지게 만듭니다. 뭐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지게 만듭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 오시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탁 임하는 거예요. 둔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날은 35절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이 무서운 일들을 함께 그날에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이러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죠, 여러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인자 앞에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딱 구원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 나중에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37절, 38절에 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다면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뭐 하세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밤에는 예수님도 쉬셔야죠. 쉬십니다. 그런데 38절에 모든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나와서 그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마지막 날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징조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되겠죠. 짧은 시간 한 세대 동안 이런 일들이 있어질 건데 여러분 그런 날이 갑자기 오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징조가 아까 25절, 26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못 해요. 그죠? 구급 키트 이런 거 찾고 그거 찾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다가 생존 키트 주문해야 되겠다. 나 좀 잘 살아남아야 되니까 좀 비싼 거 10만 원짜리 이런 거 누가 좋은 키트를 구매하냐 아니면 뭐 벙커를 하냐 이런 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피합니다. 그날은. 이 징조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탁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섭게 일어나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짧게 아마 일어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가?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그 세대에. 2차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 날도 이것보다 더 이제 철저하게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시는 건 뭘까요? 징조를 주죠. 이건 은혜입니다. 마지막 피할 수 있는 은혜. 이 세상의 결국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 그때 마지막 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온 천지가 흔들릴 때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가서 말씀도 뭐 지겹고 듣기 싫고 들리지도 않고 막 온갖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마지막 땅이 흔들릴 때는 그 말씀 들어야 돼요. 기억나요? 기억을 딱 해야 돼. 그죠? 은혜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징조 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신을 한번 번쩍 차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목사님, 그런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정도의 마지막 그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그럼 우리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움을 부추기죠. 지금 뭐 일본 쪽에 지진이 뭐 1000번 이상 일어났는데 지금 연기가 뭐 나타나고 있고 화산이 분출하려고 하고 있고 저기는 뭐 그런 말은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그런 말에 혹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늘 모든 우리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징조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가진 이 자연 질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지구의 멸망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심해졌어요. 그죠? 플라스틱, 그죠? 온 바다에 지금 없는 게 없고, 물고기 잡아먹어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많다 그러죠. 그죠? 자연은 오염되고 있죠. 또 이제 뭐 핵 같은 게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거 터지면 이제 다 오염되고 빨리 죽죠. 뭐 온갖 그죠? 오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제 뭐 그냥 무기는 괜찮지만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서로 막 가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지금은 서로 무서워서 사용 안 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언제 미친 계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잖아요. 이거 어쩝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 전체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몸 전체 변화가 오고 약해짐. 물론 우리 선호나 예찬이나 이 정도는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지죠. 우리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져. 힘이 더 생겨. 그러니까 잘 몰라.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이 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니까 40 좀 넘어가니까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50 다 돼가니까 정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조로 삼으세요. 그냥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허무할 때도 있죠. 그걸 경험할 때마다 내가 사는 세상에 마지막이 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이 있다는 거를 마음에 새기고 이걸 마치 징조처럼 여겨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징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이 기회를 주는구나.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인생의 허무함, 고통, 그죠? 자기 몸의 늙어감, 세상의 자연 질서의 파괴. 근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 지금. 맞죠? 더 망가뜨리고 있어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징조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징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고 있다. 이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말씀 듣고 믿어라, 구원받으라, 살아나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있는 교회를 만나서 계속 이 말씀만 듣죠. 제가 헛소리 안 합니다. 앞에 서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 붙들으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 마지막 날을 피하라는 징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면 해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그죠? 어둠이 물러가고, 바다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하늘이 생기고, 모든 게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 그날은 무섭고 떨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은 있다 없다? 있다. 갑자기 이를 것이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죠? 이거 앉아서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압니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많이 졸리죠? 저는 거의 중학교 내도록 잤어요. 고등학교 때도 설교 시간만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압니다. 제가 여러분 잘 때 뭐라 합니까? 안 뭐라 하죠. 제가 찔려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한 5, 6년 동안 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찬양 부를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고 감사했는데 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잠이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들리니까 안 들렸어요. 그래도 얘기하면 나중엔 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건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막 연구하잖아요. 이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나 바빠서 말씀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하루에 3끼 중에 1끼는 먹죠. 요즘 뭐 그죠? 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1끼. 아니 잘 되는 사람은 3끼, 4끼. 저는 예전에 5끼, 6끼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밥은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밥 3끼를 계속 못 먹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다면 인정. 그래서 성경 못 봤다면 인정. 그러나 한 끼라도 내가 밥을 먹었다면 이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고 확신하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 이걸 전적으로 탁 붙잡지 못하면 말씀을 그렇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쭉 지나가요. 근데 듣는 사람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올 것이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은 뭐예요? 그냥 그런 거 지금 당장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생활,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2번째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혹시 지금 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잠을 한번 깨워 드릴게요. 잠 오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서도 됩니다. 사탕도 주고 뒤에 서 있으면 사탕도 주고 막 그럴 거예요. 너무 더우면 또 에어컨도 틀고 하니까. 네. 교회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느긋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 막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러니까 날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하자. 자나깨나 조심하자. 불조심할 때 그런 거 하죠. 그죠? 꺼진 불도 다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물론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그러나 주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 안 하면 우리 34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러분, 방탕함이 뭐냐면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저는 안 마셔봤어요. 마셔본 사람 있습니까?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숙취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무절제, 절제가 안 돼. 술을 많이 마시면.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저는 안 해서 실험을 안 합니다. 저는 무절제, 절제를 못하고 쾌락에 막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탕함 뭐냐면 자기 절제가 없이 육체적 쾌락, 하고 싶은 대로 막 즐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막 그냥 방탕,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도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도 돈 많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돌아다니겠죠. 돈 떨어질 때까지. 방탕한 거예요. 그게 방탕함. 술취함은 뭐냐면 단순히 음주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술에 취한 상태. 이게 뭐예요? 계속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술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술 마시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술에 지배당한 거예요. 통제력을 잃은 상태. 그죠? 그래서 이걸 좀 확장시키면 이런 거예요. 중독과 관련돼 있어요. 중독 때문에 못 빠져나오죠. 중독의 조건이 뭐예요? 강한 자극과 빠른 보상.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강한 자극과 빠른 보상이 있잖아요. 중독되는 건 진짜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보상도 빨리빨리 오잖아요. 뭐가 그렇습니까? 게임 이런 거, 그죠? 막 하면 바로바로 보상이 오잖아요. 즐겁죠. 지금 게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잠 다 깰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한 자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보상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스마트폰 보는 것도 그렇고, 담배도 그래요. 담배에서 좀 더 나가면 뭐가 될까요? 마약으로 연결됩니다. 마약으로 연결되고, 근데 여러분 담배를 피워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게임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게임을 뭐 24시간 하고 뭐 며칠 연달아 해도 만족이 없어. 그거 하는 사람이 결국 담배 피우면 이제 머리의 뇌 쪽에서 이렇게 딱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면 약간 정신적으로 좀 약간 시원하다, 정신적으로 괜찮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얻게 되고, 근데 그것도 만족이 없어. 점점 그게 만족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마약까지 들어가고, 마약 들어가면 이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거기에다가 또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여자를 찾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요. 그죠? 성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결혼하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혼율이 50%가 넘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2명을 막 이렇게, 그죠?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만족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삶이 문란해지죠. 그죠?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자극이 막 이제 더 큰 자극을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아가면 이제 돈이 떨어지겠죠.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죠. 내가 과연 이런 즐기는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 삶에 관한 염려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생겨야 나겠죠.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돈 제대로 못 벌어요. 쫓겨나고 그럼 진짜 하루 일용직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족들 문제 생기죠. 다 떠나려고 하죠. 가족들 이놈의 집구석 내가 못 있겠다 하고 떠나죠. 다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중독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활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본능이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확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생활의 염려는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죄들도 짓고 더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34절 마지막에 그 날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 보세요. 내 친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 오기 전에 전부 다 막 재밌게 막 웃고 떠들고 막 하죠. 장난치고. 남자들은 막 몸으로 막 하거든요. 막 정신없이 놀다 보면 너무 거기에 노는 게 취해 있어. 보통 종치고 나서 선생님이 좀 약간 늦게 오잖아요. 근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문 열고 오는 걸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덫과 같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는 거예요. 너 이리 와. 한 대 맞는 거죠. 지금 오겠나? 선생님이 좀 더 늦게 오겠지. 근데 선생님이 한 번씩 일찍 오는 셈이 있어요. 한 번씩 일찍 와. 종치기 전에 문 열고 오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덫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덫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요 앞에 덫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그게 덫입니까? 덫이 아니에요. 모르고 갑자기 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방탕함과 중독 이런 거 생활 염려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기다리고 준비되는 날이 아니가 뭐예요? 덫과 같이 탁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날은 35절에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믿는 사람도 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36절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덫에 걸리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34절에 둔해지는 거하고 반대죠. 둔해지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되죠. 마지막 날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맞죠? 늘 그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날에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이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기도하면 깨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있을 두려운 일, 이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겨요. 기도는 계속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더 생생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죠? 뭐가 인생에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주죠. 즐거움도 주죠. 야, 너 이거 하면 즐거울 거야. 어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막 그러죠. 근데 반대로 너 이거 안 하면 너 힘들어져. 그죠? 온갖 염려를 불러일으키죠.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그 앞에 우리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서게 되겠죠. 그러나 그날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죠?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그죠? 소란스러울 거 다 소란스러워하면서 정신없이 있다가 자기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구원받게 될 겁니다.
물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었다면.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기도하며 깨어있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이른 아침에 38절에 이른 아침에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간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듣는 거.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게 진짜 준비죠. 마지막 날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이 흔들리고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지금 여기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중에 뭐 징조 좀 일어나면 그때, 그 전에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날은 언제 피할 수 있다? 지금 말씀 듣고 믿을 때 피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되면 못 피합니다. 물론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그걸 보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죠. 그러나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도 말씀 안 듣는데 나중에 어떻게 말씀 들을? 그때 놀랄 텐데.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흔들리지 않아요. 종말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징조들이 일어날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확신이 없다면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진짜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어요. 하늘이 문제가 생기고 지구가 흔들리고 온갖 쓰나미 일어나고 난리가 날 때 진짜 여러분도 난리가 날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마라나타 주님이 아니고 주님 다시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지 알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압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밋밋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고 뭐 다음 주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안에는 내 마음대로 쭉 살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밋밋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순종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주님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확신 있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말씀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아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오실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서
내가 잘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정말 흔들리면 안 돼요. 나중에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이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내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소리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수련회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 오심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경고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교회 생활이죠. 간단해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지도할 것이고, 구원으로 지도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주일에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 번 계속 듣는다고 합니다. 또 잊어버리면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성경 강좌까지 있죠. 우리 청소년은 들으면 힘들 거예요. 아직. 그러나 믿음이 생긴 분은 들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계속 듣는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들으면서 강좌, 사도신경 강좌 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에 지난주에 이틀 전에 했던 강좌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명령법이다. 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악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다 뭐예요? 악한 세상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뭐 해야 된다? 주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목사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둔해집니다. 마지막 날 준비할 수 없어요. 같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가만히 있으면 은혜 주시겠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 안 줍니다. 말씀 안 들려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지막 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고 깨어있을 수도 없고, 마음이 둔해져서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냥 날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 얘기만 하다가 염려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마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으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오직 누구의 공로로 서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